할렐루야. 네, 어저께 저희가 마을 잔치를 했는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저를 손을 꽉 쥐더니 아이고 송주동교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랑 김경희 목사님의 그 이제 인연의 시작은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신일교회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당시 전임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막내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막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제 선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병이 들어오기만을 정말 기다렸던 듯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저에게 뭐 포토샵도 알려주시고 줌도 알려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현관의 비밀번호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저랑 인연을 다녔었는데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이제 저희 전임 목사님들끼리 저를 포함해서 이제 김경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많은 이제 뭐 밤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경기도 근교에 한 2박 3일 정도 이제 펜션을 빌려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누구랑 제가 방을 같이 썼을까요? 김경희 목사님과 같이 방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내여가지고 뭐 고기도 굽고 커피도 타고 뭐 설거지도 하고 제가 다 했는데 이제 김경희 목사님과 저랑 같은 방을 쓰면서 딱 자리에 누웠는데 김경희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작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잠은 안 재워주고 2시가 넘을 때까지 김경희 목사님의 인생을 근데 그냥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파했던 일 이런저런 일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가 일정이 2박 3일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에 저의 그 다음 후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영강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둘째 날에 합류함으로써 또 저희 방에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와서 3명이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경희 목사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저는 2번이나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몇 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번이나 이 목사님의 인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교회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와서 눈을 쓰고 있었을까요? 김경희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늘 교회를 섬기시고 또 월요일도 심지어 교회를 와가지고 온유랑 같이 공을 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저에게 좋은 모습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푹 빠져 있고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참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 많이 남습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별로 관심 두지 않은 사람들은 내 기억에서 어떻게 되죠? 쉽게 잊어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이 썼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이 편지와 또 그가 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거의 6배 정도, 5배 정도. 어떤 책에서는 10번밖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60번이 넘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볼 때 우리가 조금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나이만큼 70세, 80세 그 정도 되었을 만큼 나이가 많았을 때 이러한 편지를 길게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또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예수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들이 잘못했던, 이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봤을 때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교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 가운데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것에 주안점을 둬서 이것을 중심으로 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맨 처음 얘기하는지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한 바처럼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분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그 고백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송주동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라이프캐쳐 우리 지체들은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쉽나요? 어렵죠. 집안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집안 왼수가 어디 있냐면 집안에 있겠죠. 네, 맞습니다. 참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혹은 내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건도 환경도 잘 안 만들어주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남들을 사랑하기에 강팍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도 잘못된 복음, 물탄 복음, 또 말로만 이들이 사랑을 외쳤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실제의 모습으로는, 실제의 삶으로는 이 사랑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는 오늘 짧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또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죠?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잉태되어져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또 놀랍게 요한일서를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의 3장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았다, 잉태했다, 내가 이것을 낳았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저희 시골 할머니는 7남매를 낳으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과에처럼 저도 이 전라북도가 저의 태생지이고 본적이고, 순창이라고 아시나요?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47번지가 저희 집입니다. 지금 할머니도 살고 계시고 강천산 밑에서 지금 계시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낳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으셔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송지동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었죠. 뭘로 먹었어요? 소세지 안 먹었어요? 비엔나 소세지 누가 해주셨죠? 권사님 해주셨죠. 그 사랑으로 저희가 반찬을 먹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 좋은 사역과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에 메아리 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이 고된 노동과 또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줬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사랑하게끔 해주신 것은 바로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송주동 교회 이 김제 땅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무 좋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등나무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을 보고 또 푸른 잔디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강팍한 이 아스팔트와 이 회색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그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곳에 참 충만하시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계시, 일반 계시, 자연과 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 자매들 중에 한 분은 그 시골에서 사는 게 꿈이라고 오늘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여기 없는,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시골에서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엄청난 것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또 우리를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내용을 이 책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만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한 오랫동안 간직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그 사랑의 첫 장면, 첫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오랫동안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요, 지난 3일 동안 이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토마토와 씨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변화시켜 드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 불과 칼질로 3일을 보냈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 사역에 임했다면 이 사역은 깊이 기억되고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저와 김경희 목사님의 추억처럼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시샘을 했습니다. 왜 시샘을 했을까요? 제가 이래 봐도 20대처럼 보이는데 머리만 좀 안 까졌으면 20대라고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아기가 둘이나 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시샘을 했습니다. 너무 김경희 목사님과 연락을 자주 하니까 평상시에 자기랑 좀 연락 좀 해주지 왜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했었던 그러한 목사님인데요. 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역에 임했다면 저와 이 김경희 목사님의 추억처럼, 또 김경희 목사님이 그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말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될 것입니다. 또 송지동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땀과 웃음과 행복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던 그 성도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그 말씀과 자연을 통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